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일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며 율법과 믿음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믿음 중에서 믿음을 선택한 이들이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확인시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들이닥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던 시절의 상태를 환기시킵니다. 믿음이 없던 시기인 그때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의 헛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불법 유턴을 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문을 뛰어넘어서 고등학문으로 들어서야 했으며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자라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을 이룬 게 아니라 퇴보를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일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헛된 일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가장 행복한 일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 전도자가 가장 불행할 때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복음을 저버리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니 바울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이 상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역장으로 일을 해보셨거나 전도를 해보신 일이 있다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죠.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을 챙겨서 예배도 잘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안 나오고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속상한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친구들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 친구들을 다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가 풍성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제 친구들 중에도 은혜를 받은 친구도 있어 보였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에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자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모르니까 저보고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도 잘 나오고 하나님도 잘 믿을 테니 도와달라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친구를 챙겨서 교회 나오려고 노력했고 또 함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20살이 되고 대학교를 가고 군대를 가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욕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기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청년들 중에는 대학을 가면서, 군대를 가면서, 취업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멀어진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다가 요즘에는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속상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두려운 마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속상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헤맨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놓치게 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또 주변의 지인 중에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성도가 있다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